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이 후손들이 천국에 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런 뭐 에어컨이니 뭐 자동차니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냉장고니, 게다가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까지 나와서 그냥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러분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천국에 살고 계세요? 예. 자동차만 좋으면 천국이겠다 이런 분 좀 많더라고요. 예. 환경이 좋아졌다고 안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감사의 선택으로 충성의 이 최고의 만남으로 배려를 주고받은 이들에게 안식은 따라오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행위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이제 인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은 이 인간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안식이 꼭 노동의 대가인 줄 알고 주중에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을 이제 주말로 전락시켜 가지고 주일을 범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에게 찾아오는 이 안식과 관계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식으로 가는 길은 거룩한 중매장이가 필요합니다. 예, 자, 거룩한 중매장이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1절 2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다 같이 중매함이로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룻을 중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장 23절 마지막부터 오늘 3장 1절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룻이 그 나오미에게 한결같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모가 귀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다가 안 와도 되는데 한결같이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미도 이제 나도 룻을 위하여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명을 이제 찾았어요. 나오미가 나도 밥만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안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달라진 것은 이제 너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없어졌어요. 너를 위하여. 나오미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변하였어요. 여러분, 영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영성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마음이 영성이에요. 예, 나오미에게서 이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만 챙기는 사람은 영성이 생기다가도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이타적인 마음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서로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는 서로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사람이 끼어 있으면 이 안식이 늘 긴장 가운데 있어요. 집에서도 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식을 위해서 온 집안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또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끼어 있으면 뭐 유익이기도 합니다. 다 깨어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안식은 참으로 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마음이 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막 영성 방언하고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타적,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것이 영성이지 말씀 잘 본다고 영성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우리는 근데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미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굉장히 즐거움과 희락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교양 있고 세련되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남편과 그렇게 그 겉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안식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은 나오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드디어 내가 룻을 위하여서 거룩한 중매를 하기로 한 그 사명을 찾았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혼은 인류의 비전이 되는 결혼이 있고 어떤 결혼은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스펙 보고 하는 결혼도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과 보아스의 거룩한 결혼을 이제 중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지요. 그곳에서 떠날 때만 해도, 모압에서 떠날 때만 해도 잘못된 중매의 안식처를 권면했었어요. 그 1장 9절에 룻기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었잖아요. 예, 이 평안함, 레스트,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식할 곳, 히브리어 마노아흐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는 모압 땅에서 불신 남편 만나서 안식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잖아요. 믿음은 없어도 돈 있고 먹여줄 남편을 찾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힘든데 잠시 여행 가서 잊어라, 안식을 얻어라. 너무 힘드니 술 마시고 다 잊어, 사노라면 잊을 날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참된 안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권합니다. 그러나 술 기운이 떨어지고 마약 기운이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그래서 여행도 못 가고 그러면 함께 사라져 버리는 다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불안의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이 안식은 세상의 남편이 먹여줄 것 같아서 가짜 안식처를 권면했었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나 이제 나오미가 영성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의 길을 룻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근거로 거룩한 중매장인은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남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서 후사가 끊어지는 것은 완전히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레스트라 그랬죠.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안식을 잃은 자들을 살리는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로 들어가고 또 동생에게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으라고. 그러나 이 본문은 고엘의 대상자가 형제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룻하고 보아스는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아스는 이 집의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면 이 고해를 일반화시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문자적으로 형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옆에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 이거를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룻에게 의해서 이 고엘이 좀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시도겠습니까? 이게 대단한 어려운 시도입니다. 구약 그 시대에. 이 땅에서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최소의 공동체인 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러다가 먹을 양식이 생기니까 미래를 보장해 줄 자녀인 이 씨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고 좋은 가정을 위해서는 사람을 얻어야 하고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얻는 이 비결은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외모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구속사 쪽으로 항상 봐야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결혼하라는 거 이상도야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야 할 예수님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남겨놓고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만이 씨가 아니에요.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예수 씨가 없으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 잘 들어 학교 떨어져서 또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너무 불안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 많겠지만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날마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와서도 학교 붙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학교 잘 붙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해서 예수 씨가 없으면은 이거는 말짱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거를 다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 씨가 달아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씨가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거룩한 중매장이로 나는 자리매김을 못하고 정말 그 천국에서도 별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예수 씨가 없으면 더욱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데 다들 지금 헛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헛다리를 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수많은 심령들을 이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는 나오미 같은 중매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인 거예요. 거룩한 중매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지금 중매한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표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성경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물론 결혼 잘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어서 룻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의 그 그림자인 보아스께 중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된다는 거. 예. 이제 그러려면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려면 두 번째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2절입니다. 다시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이제 룻이 친족이에요. 피하는 방울 안 섞였지만 나오미는 우리의 친족이라고 표현을 너무나 애정이 가득 담긴 이 표현을 하면서 근데 이제 너 보아스를 만나려면은 오늘 밤 그 타작마당에서 그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 가면 보아스를 볼 거야. 흐흐흐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가봐 이러면서 우리가 우연히 타작마당에서 만난 것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은 것이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안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안식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나오미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나온다는 거,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나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나오면은 무슨 수로 이 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동안 보아스의 일꾼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나가서 교제를 한 거죠. 보아스의 일꾼들과. 그러면서 추수 후에 오늘은 이제 축제를 열고 여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잠잘 때 흐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바로 오늘 밤이 디데이야, 디데이. 오늘 딱 가야 돼. 그러니까 보아스의 동선을 다 꿰뚫고 그냥 몸이 가고 발이 가고 손이 가고 그냥 하는 이 정성, 그냥 이 정성으로 이 정보를 알아냈어요. 여러분들 중매를 하려고 해도 가만히 두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런 척하면서 나오미처럼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만납니까? 그러니까 목장을 하면서도 얼마나 우연을 가장하면서 찾아가야 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면은 이런 열심과 정보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비도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겠지 뭘 그렇게 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보를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우연을 가장해서 딱 병문안을 가장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목자가 돼가지고 목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요새 실직을 했는지 취직을 했는지 애가 아픈지 아무것도 몰라. 남들한테 들어. 그래요? 나 몰랐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다 축적을 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한마디씩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다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프라이버시 좋아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부터 중매를 3번 하면 정매가 3번에서 성공하면 천국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도 이기적이고 사명감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중매는 참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깍쟁이 같아가지고 중매를 안 하니까 결혼정보센터가 또 필요한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데려다가 전도해가지고 결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워낙에가 우린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모두가 그러시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있잖아요. 이 결혼정보센터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인도를 하고 기초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하고 목장까지 나간 후에 결혼을 한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못해서 로또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어디에서나 거룩한 중매장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가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보아스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보아스는 그 집에 기업물을 자 1순위가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2순위예요. 2순위.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왜 보아스를 선택했겠는가? 기업물을 짜 1순위는 예수 씨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기에. 1번은 완전히 자격이 있지만 예수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늙었지만은 그냥 믿음이 있어요. 예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보아스하고 해줘야 되겠는데 나이도 많지 또 기업물을 짜 고엘 1순위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 보아스는 룻에게 청혼할 지금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아요. 조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런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그냥 부자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같은 제너레이션이래 이거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룻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정확한 이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보아스를 알고 소개한 것은 바로 나오미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 집에 대를 잇는 문자적인 기업 무르기가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극률한 마음,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우린 인류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 룻과 나오미에 있어서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 거죠. 그죠? 적용을 해볼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 교회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 강사는 누굴까? 응? 남편에게 맞는 사람인가? 아내에게 맞는 사람인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아닌지 강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보고 기도하고 연구해야지 거룩한 중매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강사의 스펙이 너무 좋아도 또 스펙이 안 좋은 의외의 강사에게 또 예수 씨가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사람끼리는 좀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 시어머니 하고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대접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정보를 알아보고 룻을 위해서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보가 필요했으면 세 번째는 단장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기 위해서 단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형식이 내용을 빛내주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룻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너무 보석 같은데 겉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룻이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중매장이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형식이 이렇게 내용을 빛내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을 보면은 우리가 외모를 안 가꿔도 되겠지만 외모 안 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를 너무 추레하고 다니면서 나는 영적이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화려찬란하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니까 나는 가꿔야 돼,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맞게 형식과 내용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너 네 자신을 좀 가꿔라, 단장해라. 그래서 결국 안식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과부로 모든 삶을 다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당하려면 이렇게 신부의 단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최고의 신부의 단장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새하늘 새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이타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랑은 나만 보고 신부는 나만 쳐다보는 게 최고의 단장 같지만은 다른 공동체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최고의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장을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뭐 이런 것만 단장이 아니고 영적으로 생각할 때 목욕하고 내가 정말 회개를 하고 기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의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장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험도 필요해요.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기 위해서는 모험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 3절 후반절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단장을 다 했는데 그에게 보이지 말래요. 얼마나 때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결혼해야 되는 고엘 순위 1순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게다가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그러니까 모압 여인은 그때 결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룻이 결혼할 그 어떤 그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분단장하고 그 저기 보아스 옆에 딱 버티고 있으면, 그때 보아스가 너무나 기분 나빠한다면은 그야말로 한 방에 망한 훅 가는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매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서 보아스가 기분 나빠하면 나오미하고 룻의 삶은 완전히 바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너무 확실하다고 해도, 예, 확실이 아니고 확실하다고 해도 그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도 이렇게 모험을 감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게 싫어서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 씨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방해를 하겠죠. 유혹하겠죠. 속삭이겠죠. 너 잘못하다간 큰일 나. 지금 이삭 죽기도 못하는 수가 있어.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해? 그러지 말라고 계속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이 길은 예수 낳는 길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 길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위험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마다 분별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항상 예수 씨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일생의 가장 큰 결단의 순간이요, 긴장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모험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면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조심조심.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보이지 말래요. 때가 될 때까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그러면서 모험을 지금 하는 거죠. 이거 룻기 할 때 우리 교회 시작하고 또 그 전에 큐티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모임은 이 기라상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에게 이사를 부탁한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나를 이게 긍정적으로 볼 분이 한두 분 계시겠지만 12분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12분. 그것도 이 서리 집사 주제, 이 과부 주제, 이 룻하고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전부 다 거절을 해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영원토록 정말 정말 웃음거리가 됐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그 이상한 젊은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사를 해달래. 그러면 서로 다 통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너무나 모험인 거예요. 평소에 저의 교양으로서는 도저히 만약에 거절할 때를 대비해서 이건 도저히 못하는 일인데, 그러나 나오미도 평소에 보아스를 알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의삭도 먹을 것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저를 조금은 신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무 때나 아무 사람한테나 모험을 하니까 맨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게 주의 일이니까, 이게 망해도 가는 길이야. 너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때 룻의 바로 나오미의 모험이 바로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지금 생각해도 이게 뒷골치가 딱 당기는 것이 그때 다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웃음거리가 됐겠다. 근데 어쩌면 12분이 그렇게 다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낳고 예수 씨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를 낳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교양 가지고는 안 되고 결단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자, 5번째는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려면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수치. 안식의 큰 덕목에는 수치를 감당해야 돼요.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너무 이상야릇하죠, 그죠? 우리는 부끄러워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울 수가 없어요.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란해 보이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나오미는 낮에 찾아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룻의 결혼 문제를 의논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할까요? 예.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라 이거예요. 모압 여자라고요. 아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모압 여인이라는 건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여인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모험을 하지 않아요. 제가 뭐 목사 부인이라니까 굉장한 백이 저한테 있었으면 제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백도 줄도 많기 때문에. 하나도 저에겐 백이 없으니까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룻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룻이 모압 여자라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죠. 그까짓 게 무슨 문제야. 모압 여자라는 게 무슨 문제야.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여자 목사라는 거 문제예요. 제가 그냥 그걸 알고 왔지만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자라는 게 무슨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막 돼요. 왜 날 보고 자꾸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그거는 언제까지 가야 완전히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걸 저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 목사예요. 항상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커지면 여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압 여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룻에게 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고엘 1순위자가 예수를 낳을 자가 아니고 보아스 2순위자가 예수 씨를 낳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을 그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과정을 큐티를 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일을 하나 하게 만들려면 정보가 필요하고 이렇게 단장이 필요하고 모험도 필요하고 좀 밀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 결혼은 왜 못하겠어요? 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못하겠어요? 지혜가 지금 바짝바짝 거리는데 이런 건 모두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모압 여자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 공부 잘하고 나 박사면은 그냥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박사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개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거는 뭔가 어떠한 수치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발치부를 들고 들어가라. 창세기 38장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집의 영적 후사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무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룻은 더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것이 영적 아들을 생산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진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예수 씨가 될 수 있담? 어머나 남새스러워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적 기업 이거는 기업무룩이고 이건 예수 전도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평생 남편에게 잘못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자기한테 너무 수치스러워. 어떻게 남편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잘못했다는 소리를 평생 처음 했더니 너무 감격하여 그 남편이 교회 왔어요. 누구는 한 번만 해도 오는데 우린 1000번을 해도 안 와. 강적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발치부를 드는 것도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도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오미가 확신이 없고 흔들리면 룻도 실행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편이 나를 우리 사랑해 줄 때 감동을 하는 것이 우리는 남편의 뭐 권세와 학식 때문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신이 들 때 이렇게 이제 그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그 확신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처방을 내리지만은 이것이 옳고 그름으로 들리기 때문에 유다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놈인 거예요. 예수 씨 이런 게 안 들리니까 그냥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인 거예요. 그게 나쁜 놈이에요, 글쎄.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발치부를 들고 가서 누우라 그러니까 아니 현숙한 룻이 얼마나 이게 야리꾸리하게 들리고 음란하게 들리는가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런 명령은 들을 수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저 사람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이겠지만 오늘날의 예수님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거하고 항상 그 예수 씨를 낳아야 된다는 거 이게 와서 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씨 아주 예수 씨는 그냥 요만큼만 있어도 0.00000만 1만 있어도 세상하고는 세상은 꽝이니까 꽝에서는 억을 곱해도 꽝이지만 0.00001은 억을 곱하면 거기서부터 씨가 살아나지 않아. 예수 씨 날마다 예수 씨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만 따지기 때문에 그냥 나쁜 놈은 죽어도 나쁜 놈이고 내 고향 사람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고 저 고향 사람은 언제나 나쁜 놈들이고 이게 예수를 믿고 우리들 교회 와서도 이렇게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 감정 이게 그냥 언제나 그냥 내 고향 사람은 뽑아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이 유다는 나쁜 놈인 거야. 유다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이게 진짜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 교회는 이 말씀으로 좀 변해야지 될 것 같은데 예수 씨에다 항상 점수를 줘야 되는데. 예수 씨에다 점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날마다 적용과 처방이 수치스러운 적용과 처방도 많지만은 이거를 룻처럼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이 모압 여인처럼 이렇게 낮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만은 내 속에 내가 많으면은 이렇게 수치를 감당하라는 말은 정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직 내 속에 내가 많다고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이 얘기 하나를 못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냥 맨날 그런데도 애가 이번에 대학에 못 가게 생겼으니까 말씀이 그냥 다 진짜 당해보지 않고는 왜 사람들이 목사님을 미워하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적용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애가 대학에를 지금 못 가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막. 근데 그나마 그래도 또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나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입시를 치르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에 날마다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니 그냥 입만 열면 은혜 받고 눈물을 졸졸 흘리더니 이제야 알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해보라고 하면 전부 다 내가 왜 그런 말 하냐 미쳤냐 응? 내가 왜 종이냐 이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 내가 왜 종이냐를 달고 살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안식은 없어요. 안식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나는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우리가 사람의 종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삿가닥질을 하고 악을 쓰고 욕을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가고 오는 세월에 이 유다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린 요셉처럼 총리 되는 것만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조상이 최고인데 세상의 총리인 요셉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게 발상의 전환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거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5절 6절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나오미의 발치부를 들으라는 권면은 충격적인 것일 수 있죠. 근데 룻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어머니의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런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말씀하다의 동사는 실상 명령하다는 것을 뜻을 가져요. 근데 룻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이해를 한 거예요. 나오미의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얘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기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순종을 할 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중매자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잖아. 결론이 순종이에요. 1, 2, 3, 4, 5번을 다 해줬는데 이거 루시 순종 안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 루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할 때 안식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식이 안 되는 이 부부의 나눔을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저는 첫 번째 결혼해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자매를 만나서 그동안의 힘든 방황과 고난을 구원해줄 여신이 나타났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결혼을 딱 했는데 상황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첫 결혼이라는 피해 의식으로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늘 공격하고 나는 처녀로 왔다 이러면서 그냥 맨날 자기를 괴롭히니까 점점 자기가 그냥 이 괴로워서 정말 내려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내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놀라면서 저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안식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눔을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집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결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학 갔다가 모든 거 망치고 비참하게 돌아온 상태로 돈도 뭣도 필요 없이 그냥 남편에게 시집가는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맞춤이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남편에게 결혼해 준다는 마음으로 평생 대접받을 예상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자기 생각에 그게 기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악하게 이용해가지고 양심에 와인 맞은 사람처럼 분리할 때만 끄집어내서 내가 처녀로 왔다 돌리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날마다 그거를 이제 아주 분리할 때만 되면 그걸 공격하고,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목장에서 둘이 나누니까 이게 안식이다 이거죠. 서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니까 이건 둘이 있으면 이건 또 이혼해야 되는 문제예요. 둘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안식을 정말 누리는 공동체 때문에 이런 나눔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청년은 저는 항상 인생에 계획이 많고 또 계획을 세웠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유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는 청년의 해를 온전히 우리들 교회에서 보낸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이제 안식인 거예요. 초등부 교사, 청년부 수련회, 스텝 1:1 양육구 요사, 목자, 문서팀의 편집, 팀장, 이런 모든 교회를 하면서 고질적인 우울과 무기력함과 열등감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추수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복 3시간 거리인 교회를 일주일에 4일씩이나 다니면서 또 충분한 힘과 기쁨을 주셨고 목장 식구들을 먹이는 데에도 돈이 하나도 아깝게 느껴지지가 않게 해주셨으며, 얘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갈 차비를 항상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청년이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중매장이가 돼야 되고 이 단장도 하고 모험도 하고 이런 걸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아내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무조건 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에게 미리 말하면 또 요구가 많이 들어올까 봐 이제
무조건 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순종하시라고. 이번 주 설교 듣고 또 한 가지 꼭 순종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열려요. 내가 한 가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말씀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금요일 날에 장모하고 처남이 왔는데 월요일 날 처가를 또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가는 1시간 거리고 본가는 5분 거리인데, 본가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데 처가는 금요일 날 왔는데 월요일 날 또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스 했다는 거예요. 처가를 갔는데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내가 자고 오자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1:1 양육 속죄도 많고 그냥 잘 생각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해서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예스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아이 유치원을 보내려면 아침 일찍 와야 하는데 또 피자를 먹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예스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배달하지 말고 직접 가서 받아오면 좀 더 싸다고, 그러니까 이 추운 날 또 사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데 결정적으로 아내가 또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랬대요. 지금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은 예스 해놓고 어떻게 사나, 중고차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할부로 뭘 사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하면서 문자가 왔대요. 저는 아직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거 아니고요. 근데 큰 거가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이거 큰 거죠. 모든 남편들은 이렇게 예스를 해보세요. 이번 주일 내내 무슨 말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도 예스 하실 때에 영성이 하늘을 찌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이 저절로 막 올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안식이 있는 이번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1년 동안 안식하게 해주셨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중매장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장이 필요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빛내줍니다. 모험도 필요합니다. 수치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근데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안식의 비결입니다. 오늘 정말 안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할렐루야. 평화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안식을 받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십니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된 안식의 처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식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씨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관심과 애정과 정보와 지혜로 영육간에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모험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제 어떤 수치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변명을 버리고 왜가 아니라 예라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타적인 영성을 주셔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안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4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던 다림 목사님의 백혈구 수치와 면역력과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를 잘 견디시고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회복되시고 다시 이 강단에 돌아오셔서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타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 그런데 어찌 저라고 되었다함이 늘 있겠습니까? 되었다함이 있는 인생이 누구라고 다 되겠습니까? 이제 점점 더 정보를 필요로 하고 단장을 하고 모험을 해야지 되고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이가 많고 또 이제 일이 많고 바쁘고 핑계를 대면서 그 안식의 함량이 미달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제 지시하는 자리에 제가 있게 되면서 정말 안식이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상처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예수씨, 그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씨, 예수씨 이거를 부르짖고 오는데, 주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데 그 자리에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어쨌든 우리는 각자 분량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주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식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분량에 차지를 못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걸어놓고 갈 때 또 잃었던 안식도 다시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안식도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